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증인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다 증인이로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기까지 저에게 가장 큰 갈등의 시간이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교회 생활만 이렇게 했고 또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사업을 물려받아야 했고 또 저희 형님은 문과였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아버지 사업을 이렇게 물려받기 위해서 이제 이과를 결정을 했고 과도 이제 그쪽 계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가 군에 가서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또 군에서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을 경험하고 제대하고 나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때는 우리가 교단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IBF라는 단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계속 받는데 저의 그 일생은 이제 마음의 결정은 딱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든가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있도록끔 좀 더 나은 직장에 들어가서 인턴십을 하다가 결국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리고 중학교 때 이렇게 방학 때마다 가서 아버지 일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가업을 좀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 여건이 좋았어요. 그 대학에 뭐 IBF 우리 한 120명 되어지는 그 선 후배들, 선배는 좀 잘 없었지만 후배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뭐 또 기계 쪽에 있는 이 후배들도 있었고 또 제가 농업기계였는데 또 기계 쪽에 있는데 우리 선배들이나 이렇게 해서 다 현대, 삼성, 대우 뭐 그 당시에 그런 쪽에 다 들어가는 입장이었고 지금은 다들 뭐 졸업하는 게 좀 더 뭐 스펙을 쌓아서 이런 데인데 그때는 한참 이제 산업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추졸하는 것, 이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졸업하면은 거의 다 졸업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갑자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갈등과 고민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생각이 떠나질 않고 계속 과연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목회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계속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이제 2학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뭔가 제 마음에 결단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죠. 왜냐하면은 장래가 보장되어지고 뭐 모든 게 탄탄대로니까. 그때 제 꿈은 돈 많은 장로가 되어져서 우리 대학생들을 좀 이끌어야 되겠다. 그리고 방학 때는 이 지금 말하면 인턴십이죠. 그 인턴십을 시키고 장학금을 주고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고 그다음에 공부도 돈을 주고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제 계획을 딱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계속 이제 마음에 이런 갈등이 되어지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학교 2학년 말부터 해서 이 4학년 때는 뭔가 결정이 딱 되어져야 되니까 건 한 그 1년 6개월 동안을 기도를 하다가 또 못 하다가 왜냐면 제 마음에 결정이 딱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3학기 정도를 1년 6개월 동안을 계속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죠. 근데 솔직히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제 마음에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장로가 되어져서 전 장로의 꿈은 있었거든요. 돈 많은 장로가 되어져서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교회도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자.
여건이 그냥 그렇게 됐으니까 또 목회라는 쪽은 우리 가문에 한 사람도 없고 생판 모르는 길을 가기보다는 이미 뭐 공장에 뭐 하는 것, 저는 학교에서 뭐 실습을 한다. 이미 공장에서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있고 또 남들은 방학 때 놀러 다니는데 저는 방학 때 아버지 공장에 가서 뭐 충분히 일을 해봤고 직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다, 일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객관적으로 이 자만심이 아니고 객관적으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는 참 그 갈등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은 어려운 길보다는 좀 좋은 길로 가자, 이렇게 해서 한 1년 6개월 동안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1년 6개월이 동안이 뭐냐면은 기도가 아니고 내 동기를 내려놓는 순간인 거예요. 이미 나는 이쪽에 돼 있는데 99.9%는 이쪽인데 0.1%가 계속 나를 괴롭히니까 0.1%가 아닌 편안한 마음으로 좀 내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했는데 계속 이제 비교를 해봤죠.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지면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돈은 얼마큼 받을 것이며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이 없는 그런 삶이고, 이제 이쪽은 좀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사업을 하든 뭐든 하든 20년 안에 세울 수 있겠다. 그게 그때는 객관적으로 됐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서 이제 쭉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 마음의 갈등이 참 희한하죠. 이게 해결 안 되어지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어떤 결단을 했는가 하면, 기도하면서 어떤 결단을 했는가 하면은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게 되겠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반대를 하든 또는 뭐 나에게 손해가 오든 뭐든 관계없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가겠다는 데까지 딱 간 거예요. 그게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또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 내려놓고 제가 우리 교회 대학부 수련회를 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뭐 배우노 장로님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팀사에 가는 이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제가 참 이해는 안 되지만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이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해서 이 길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내 기준이 바뀌는 시간이었어요. 내 기준이 딱 바뀌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도 뭐 목회에 대한 자신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소명감 가지고 그리고 사명감 가지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것을 내려놓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선택을 해야 될 시간표가 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만을 결정해야 될 그런 시간표도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돈 많이 버는 장로, 그 기준으로 보니까 이 목적과 여러 가지는 맞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평안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말세 시대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거짓 선지자들과 또 사단의 많은 방해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에 반드시 네 가지를 기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계속 3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에서 핵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복음은 살리는 것인데 복음의 본질인가 비본질인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저를 목사로 부르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내 기준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남자로 여자로 왜 대한민국 대구 이 트리니티 교회에 다니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나를 보내셨는가?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내 생각, 내 계획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준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기준을 주셨는데 그게 성막, 언약궤를 따라가라, 교회 중심.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방향으로 나누어서 성막 중심으로 북쪽에 있든지 남쪽에 있든지 동쪽에 있든지 서쪽에 있든지 모든 문을 성막을 향해서 나열라. 그래서 문에서 아침에 나올 때 보면은 성막을 향할 수 있고 성막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들어갈 때도 항상 성막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과연 이 선택과 이 결정이 교회와 성도의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입니다. 세상의 바른 말이 교회에서는 기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바른 생각이 과연 성도와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이 부분을 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서론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현장보다, 그 어떤 호텔이나 그 어떤 장소보다 천국이 훨씬 낫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굳이 이 땅에 남겨두실까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이 지나간 날보다 더 휘황찬란한 삶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일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눈을 떠보니까 하루가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왜 살려주시는가?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방향을 전도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도 중심으로 사람과 사건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세계사를 보면은 과연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과연 나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전도자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그 기준이 뭐냐면은 현장에 나와 함께 전도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선택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단을 선택하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에 과연 그 교회와 그 교단이 전도할 수 있는 교단인가? 또 선교를 나갔을 때에 그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있다가 없어질 그러한 시스템에 우리 전생을 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갈등이 올 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느냐.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 이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이 다음 여러분이 남은 생애와 이 다음 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조금은 더딜 수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 외의 것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아무 문제 될 것 없다는 거예요. 또 흑암 세력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빛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의 기준, 올바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기준, 그리고 전도와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32절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어떤 일 말입니까? 지금 초대교회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15나라에서 온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 가지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모인 자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선포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증인으로 서야 합니까?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실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늘 36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떤 왕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의사도, 어떤 정치가도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빠지고 이러면 지옥 권세에 빠진 이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 과거 누가 도와줄 수 있었습니까? 제 인생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부모, 형제, 친척 관계에서 육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그 영적 도움은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아무도 나의 이 영적인 이 갈망과 방황 속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날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제 마음속에 오셨는데 그때부터 믿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놀러 교회 다니고 친구 따라 교회 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만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자들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성육신하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의 증인이 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우리 가정, 가문에 딱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음 빛이 들어왔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가문의 흑암을 다 꺾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온 가문이 다 믿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우리 외사촌이 목회자로, 또 우리 매제가 또 목회자로, 단 한 명도 없는 이 목회자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기 위해서 생각지 못한 내 기준을 버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정 가문을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의 증인입니다. 오늘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니 베드로의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75세 된 아들도 없는 전혀 힘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러면은 부르시고 난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뭔가 외적인 영적 이 큰 증거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아브라함을 회춘시킨다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게 뭐냐면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 들고 또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살인자요 도망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는가? 왜 이 가문에 보내시고 직장에 보내셨는가? 말씀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인생의 큰 갈림길에 길에 서 있을 때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있었는데 백부장의 하인이 열병으로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갔죠.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참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감당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은 말씀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육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입니다. 가장 좋은 치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또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조금 응답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다가 조금, 그러면 밥 먹다가 돌 씹으면 짜증내는 것이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오락가락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말씀대로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12장 28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내 이름으로 이 말씀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인생 성공 시간입니다. 이 록펠러는 그 어느 미국의 현장을 가든지 매주일은 본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말씀 붙잡고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록펠러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냥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사업에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배드리는 자, 말씀 붙잡는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 여러분이 산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의 증인입니다.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언제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1장 1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 33절 오늘 본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면 당연히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저 지옥권세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굴짝에 있다 한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심지어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흡족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였은즉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솔로몬은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완전히 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을 확실히 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정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살리고 한 가문이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여러분 업을 통해서 전부 후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수준과 내 머리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름 19세기 말에 일본이 조선을 장악하려고 하던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에 일본의 한 무리 깡패가 이 우리나라 왕이 있는 이 경복궁에 침입을 했습니다. 이유는 일본을 반대하는 이 명성왕후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조선은 전혀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고종과 신하들은 사실상 일본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여서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무리 일본 깡패들이 칼을 들고 명성왕후를 죽이기 위해서 다가오니까 그나마 이 명성왕후와 함께 있던 궁녀들이 이 황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입고 있는 그 궁녀복을 그 황후에게 씌워주었습니다. 궁녀들이 모인 방에 들어온 일본 깡패들이 누가 명성왕후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 모인 자들 향해서 네가 나오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부터 한 명씩 죽이겠다. 그래서 한 명씩 죽여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를 보다 못한 명성왕후가 이제 자신의 궁녀복을 벗고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조선의 국모다.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조선 말에
그 시대와 똑같은, 영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이지 않는가? 지금 이 시대의 많은 불신자들, 많은 종교인들이 기독교를 비웃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나타내봐라. 교회가 힘이 있느냐? 믿는 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아느냐라고 이렇게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탄과 불신자가 계속적으로 불신앙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금 후대까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자가 없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없고 여기에서 증거하는 자가 없으니까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라고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는 이미 증인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찌 우리가 증인으로 나서지 못할 그런 연약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3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럼 지금 이 말하면 잡혀갑니다. 이 말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담대히 내가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증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미 교회의 6대 비전을 이루고 이미 10국을 세우고 우리 산업선교가 일어나서 헌당과 색들이 있는 이미 새 성전의 축복을 보이고 생명의 역사를 보임으로 봐라, 우리가 증인이지 않느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제 모든 갈등과 모든 원망과 모든 시비 다 내려놓고 정말 성도를 살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정치 이념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사단이 기뻐하겠어요. 세상 나가서 누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짧은 만남 가운데 우리가 왜 세상의 정치 이념 가지고 논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그 축복의 시간들을 다 빼앗겨 버리냐는 거예요. 왜 작은 일 때문에 상처받고 그 상처를 떨쳐버리지 못해서 이 귀한 축복들을 놓쳐버리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을 개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개혁하고 문화를 개혁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응답받고 우리 자녀들이 서밋으로 서고 우리 가정이 한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한 가정의 한 나라를 살리려면 그 받을 응답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많은 기도의 종족들과 함께 기도해서 같이 응답을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버리고 정말 증인으로 237과 5천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기준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에 참된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